하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이 축복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시 26장 5절을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짐합시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승훈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만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이유다. 자녀도 부모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되신 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의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롯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졌는지 우리 29절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엎으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성에 있으면 멸망당하고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성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롯을 생각하사 내보내셔야 되는데 롯을 생각하여 내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롯이 산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롯을 내보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마음 아플까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하는 가운데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우리 1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롯이 그 성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지체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지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성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아서,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그 성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멸망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마음 상할까봐, 마음 아플까봐,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 아플까봐 여러분 부모님을 건져내시고,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아플까봐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서 그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남편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엄청 가깝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비밀스러운 일은 정말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가깝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친구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쁜 소식,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그의 아내 사라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기쁘게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며 조카 롯을 생각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은 양심에 조금 끓이기도 하죠. 나에게 복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복 받게 해주시고 나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니까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아내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응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달려가서 나누지를 못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것 살피러 간다. 그 성을 멸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갈 텐데 무거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을 멸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 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까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능하지만 그 땅에 의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 성을 멸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하면 아마 의인 50명 정도는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조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합니다. 한 5명 모자라가지고 저 성이 멸하여서 롯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성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쭙니다. 기도합니다.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화낼 만하고 귀찮아할 만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만약에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염치 없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염치 없으니까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멈출 텐데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2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말하겠습니다. 이번만 말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멈춘 이유는 설마 롯도 있는데 그 성에 10명이 없을까 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했다고 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자로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내가 기도해야 되지. 그런 얕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한 번만 기도하고 마는 기도였을까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이런 욥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예절합니까?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애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조금 괘씸합니다. 아브라함을 많이 서운케 한 사람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서 자기들 목자끼리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끼리 서로 다투니까 보기가 좋지 못하다. 너희 앞에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좋은 곳으로 가라.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섭섭하게도 조카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찾아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거두었는데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 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둘라오멜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 전쟁에 졌거든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 연합군이거든요. 연합군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연합군인데 싸워서 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그둘라오멜에게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길리운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둘라오멜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 국가라 할지라도 연합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습니다. 연합군이. 그러면 자기도 질 수도 있고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지면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셨죠. 이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싸우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어떻게 저들과 가서 싸울 생각을 했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롯을 아꼈습니다. 롯을 향한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돔성이 멸망한다니까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이니까 그 롯을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절하게 정말 섭섭해서 그냥 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멸망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도 그 기도를 그냥 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겠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요, 창피한데요,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이번만요, 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카 롯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마음 아플까봐, 아브라함 마음 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아플까봐 나를 생각해서 내 가족을 구원해주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은 다 버리고 서운한 마음은 다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면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50명, 45명, 40명 점점 가까워집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그냥 대충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믿고 그것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10명을 구했는데 10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에 미달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롯만큼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건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롯을 누가 살렸어요? 무엇이 살렸어요? 아브라함의 애절한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마음 아플까봐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에게 진노를 발하여서 저들을 다 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도 오히려 영광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앞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이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런 큰 민족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겠다,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멸하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됩니다. 다 죽이면 됩니다. 진노한 모습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중보자로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백성들을 다 짊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모세 때문에,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앞에 와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주님께 메어달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듣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그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의 믿음, 그 엄마의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엄마의 기도를 소유하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강한 나라 만들어주겠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미 자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롯을 살렸고요, 그 기도가 모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려냅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기도하고 너가 복음을 전하여서 저 영혼들을 살려내라, 너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냅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은혜도 빼앗겨 버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전도에 대한 열정도. 지난 주간에 붕어빵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오후에 실습 나갈 사람들 남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남아서 함께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코로나이지만. 근데 그 성도들이 다녀오면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그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안 되어서 못 갔던 분들 가운데 또 금요일날 한번 실습하러 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가시라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 때문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열정도 많이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빼앗긴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하 시인이 일제시대 때 이런 시를 썼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들에 봄이 옵니까? 코로나로 빼앗긴 것들 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봄날이 올까요? 사람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될까? 많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섬김의 교회에 봄이 올까요?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봄이 안 옵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모세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봄이 올 뿐만 아니라 가을도 올 줄을 믿습니다. 가을은 열매입니다. 열매까지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그 이상하 시인이 그 시를 쓰면서 이런 식구가 있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려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지금 현실은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길 것 같은,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달라. 내가 발이 시리도록 땅을 밟으면서 호미를 가지고 일구어 보겠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한번 일구어 보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많고 빼앗긴 것들 참 많은데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붙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절한 마음과 그런 열정을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열정이, 그런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호미를 들고 내가 발이 시립도록 땅을 밟고 기도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가을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빼앗깁니다. 빼앗긴 것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찾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멸망해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애끓는 기도가, 수치를 무릅쓴 그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가까운 친구들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애끓는 기도로, 수치를 무릅쓴 그 기도로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감히 이번만 구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번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응원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깨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너 대신에 우리 이름 넣읍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진석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진석이와 진석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들을 살려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들, 모든 것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 아플까봐 역사하는 그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8일 행복 나눔 축제 때 가족들을 텔레비전 앞에 초청하든 영상 앞에 초청하든 현장에 초청하든지 초청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열정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앉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 살려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배우자, 자녀, 부모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강구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이 부분 어머니 기도문이죠. 내 기도문이죠.